먼저 성서 로마서 2장을 좀 펴놓으세요. 성서를 로마서 2장을 펴시고요. 로마서 2장 펴기 전에 좀 가본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2장을 해설을 할 건데요. 2장이 로마서의 관문입니다. 이 로마서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2장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바울의 의도에 따라서 2장을 해설하는 책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저는 탈근대 철학을 통해서 지금 성서를 해설하는데요. 각 분야에 우리 사회 전 분야에 탈근대 철학이 녹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신학과 교회만 전혀 무지합니다. BTS 음악이 비틀스 음악보다 음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틀스 음악은 조화로워서 듣기가 상당히 편한데 비틀스 음악, BTS 음악은 아주 현장에서의 젊은이들과 하여튼 어떤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거든요. 전혀 지금 정서에 안 맞으니까 이게 음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하는 겁니다. BTS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해란 작가가 손석희 앵커가 이해란 작가한테 문학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문학의 형식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아마 동의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내용이 감동을 주는 거지 어떻게 형식이 감동이 주나? 이게 동의가 잘 안 되죠. 우리가 9세대 사람들입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 9세대 사람들이에요. 이해란 작가 기다림, 망설임 이런 건 AI가 못하는 건데 인간만이 할 수 있어. 이것에서 감동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사유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신학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이 이제 법과 믿음에 관한 관계인데요. 탈근대 철학자들의 통찰이 뭐냐면 해석을 할 때 탈근대 철학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제 인본주의라고 거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만 경영하시는 줄 알아요. 세계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 있다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근대 철학자들의 방법론을 해석 방법론을 공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로 읽는 거예요. 기존 틀.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말씀드리기 전에 2장 1절에 판단하지 말라고 첫 절에 나오잖아요. 판단하지 마라. 그럼 이걸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세요? 판단하지 마라를 우리가 용납을 하려면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가 판단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왜 판단하지 말라를 그 한 절만 가지고 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해석을 하냐 말. 그래서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뭐라고 하냐면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 구조를 주목하지 말고 이 단어가
전체 문맥이나 글이나 전체에서 그 움직이는 구조를 봐라.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는 뭐라고 하냐면 공시적 해석을 해라. 제가 서론 때 초대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역사적이나 내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은 통시적 해석이고 그 전체 구조를 보는 게 공시적 해석입니다. 바울의 의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2장 1절에 3절과 연계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통찰을 신학자들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 가지고 있는 사유의 핵심이 질서, 통합, 조화, 성취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조화로워야 되고 통합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질서를 지켜가야 되고 이런 사유 안에서 성서를 읽으니까 구조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이제 그 신학적 입장은 뭐냐면 법과 믿음이 대결 구도다. 또는 행위와 은혜가 대결 구도다. 도덕과 구원이 다르다. 이렇게 대립 구도로 읽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걸 놓치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이 판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윤리명령이나 도덕명령이 아닙니다. 판단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판단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판단하고 있는 자기 위치를 점검하려는 거예요. 자기 동일성을 해체하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탈근대 철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거가 뭐냐면 동일성 해체와 자기 동일성 해체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고 관심은 뭐냐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을 용납하지 않는 걸 해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게 바울의 목표예요. 로마서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3장을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3장으로 가서 3장 28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장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율법으로는 법으로 이제 이게 율법이 법입니다. 그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성서만 이제 율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3장 28절에서의 법은 가치체계 전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룬 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적합해요. 3장 28절은. 근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받음, 혈통, 절기 지키기, 음식 규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바울은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동일성 해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체성 해체예요. 동일성으로는 세계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말하기 위해서 21절에서 이제는 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가 나타났다. 이제 법으로는 의롭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3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장에서
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든 신학자들이 이 장을 이렇게 해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동일성 해체입니다. 동일성 해체. 이게 이제 선택받음에 대한 해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디오가 정체성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체성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바디오는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요.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2장 1절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소유해 가지고 그게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해체해라. 근데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이게 이 율법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의 목표는 이거예요. 판단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선택됨의 근거가 되는, 그래서 타자를 배제하는 동일성 구조를 해체하는 겁니다. 자, 3장을 지금 설명을 제가 먼저 드렸는데요. 자, 2장 말씀드린 대로 21절에 가서 이게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3장 21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3장 21절에서 이제는입니다. 이제는이 이게 카이로스예요. 말하자면 새로운 때가 왔다. 이제는 이제까지의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시간이 도달했다. 이게 구원의 때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예요. 이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법 위에. 이제까지는 법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는데 이제 법으로는 의로움을 얻는 걸 바울은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자, 바울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냥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자기는 법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이 모든 걸 다 지키고 살았는데 그 스데반이 살해될 때 그걸 동조하고 그 현장에 투표하고 동의하는 투표를 했다고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조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충실하게 법을 지키고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찼구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체포하고 제사를 강탈하고 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는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법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3장 21절입니다. 28절에 가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언을 하기 위해서 2장이 있는 거예요. 이제 2장을 독해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탈근대 철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신학자들의 정말 모든 신학자입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선택받았다, 정통이다, 이건 교리다, 도덕이다, 이런 동일성을 붙잡고 해석하기 때문에 로마서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2장 이제 그 1절부터가 그 관문인데요. 이걸 해석을 못하면 로마서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판단하고 있는 근거, 그거를 해체하라는 겁니다. 2장 1절이 첫 관문이에요. 판단 금지가 아니라 판단 구조의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2번의 핵심 정식과를 보시면요. 자, 바울이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건 법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판단하지 말라가 그 책임의 회수인데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세워놓고 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회수해 오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도록. 기준이 이미 주어진 거죠. 동일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주어진 겁니다. 선택받았다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기준이 주어진 거예요.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법은 욕망을 생산한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법을 내 욕망과 결합해서 법이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이 판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도피하는 거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한다. 그건 내가 책임이 아니고 법이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야 너도 똑같이 판단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는 건 안전한 판단을 하는 걸 중재하라는 겁니다. 법에 의한 판단이 가장 안전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외부 기준에 의존하지 않는 판단이 믿음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 어떤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법은 변화 이전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판단하는 게 더 어렵고 두렵습니다. 보증이 없고 확신이 없고요. 정당화가 없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판단하지 말라는 판단의 금지가 아니라 판단 책임의 회수입니다. 책임 회수는 판단을 더 신중히 하라는 윤리적 요청이 아니고요. 판단의 근거와 이치를 법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법에 두지 말고 주체로 되돌리라. 기준, 권위, 책임이 법에 있는 것을 나에게 회수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도 내 책임이고 틀려도 내 책임인 겁니다. 자, 그 2장 6절부터 29절까지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지금 그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대. 법이 삶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2장 6절에 그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 법으로는 이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2장 6절에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행위구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믿음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질서 안에 살지만 그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거를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2장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자, 법으로 망한다. 바울은 이 법으로 망한다 그럽니다. 근데 앞서서 3장 28절 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걸 루터가 이걸로 이제 구원론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루터가 해석한 거가 일말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바울의 의도는 지금 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한 거지만 루터는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걸 구원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굉장히 좋은 해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관점론자들이 그렇게 해서 율법이 약화됐으니까 세관점론자들은 율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 도덕주의를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도덕주의자들이 있으니까요. 누구죠? 네 가지 사랑을 쓴 영문학자. C.S. 루이스. 네, C.S. 루이스예요. 그분이 도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주의를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관점론자들은 바울이 율법을 강화했다고 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프레드릭슨이 그런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바울 신학자들이 거기 추천서를 썼어요. 그 프레드릭슨의 그 책을 내가 잠깐 알라딘에 소개된 걸 몇 구절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법을 강조한 것을 믿음은 법을 완성한다든가 이런 걸 모아가지고 법을 더 강조했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 구절은 자기가 해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구조를 보려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한 구조를 하는 게 이게 관행입니다. 이게 주석서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건데요. 자, 분명히 12절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망한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12절에서 법으로는 망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판단은 가능하지만 그 판단이 배제와 차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행이 불가능한 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양심은 죄를 판단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판단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행 불가능성을 돌파하는 사건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법으로 판단을 하면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불이한 걸 배제하고 차별하고 정통을 세우고 이단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니까 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자, 12절에서는 법은 망한다. 법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법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 법으로는 망한다. 양심으로도 망한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13절에. 지금 이게 반전이 오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뭐냐면 바울은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기서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법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 법으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움을 얻는데 그 행할 수 없다. 바울의 이게 절규입니다. 앞서서 그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그 이렇게 이념화한 걸 법이라고 하는데요. 정의, 평화, 뭐 이런 평등 이런 것조차도 이념이 되면 이게 법입니다. 그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을 보면요. 볼셰비키 혁명이 나기 한 25년 전 사반세기 전에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공산사회주의가 그 민낯을 드러내기 전에 이걸 예견하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을 보면 세상이 정의로워야 된다고 세상을 정의하기 실천하기 위해서 5명이 모여서 사회 정의를 위한 사회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이 5명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상대방도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감시하고 서로 배제해요. 이게 이념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동일성으로 자기 동일성으로 이걸 만들면 이 정의가 모든 판단 기준이 돼서 정의롭지 않은 사람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율법을 망하게 하는데 2장 12절에서 2장 13절에서 그 법으로 행해야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근데 행할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지금 그 2장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생한참론자들이 법을 더 강화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게 아주 내가 돌아버리시겠어요. 이게 그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 이렇게 선입관이 있어서 그렇게 이걸 못 보는 겁니다. 2장을. 자, 그러니까 믿음도 이념이 되면 폭력이 된다. 지금 말한 사랑조차도 이념이 되면 폭력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동일성으로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게 꼭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그 말과 행위가 분열되는 겁니다. 그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기서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판단을 가능하게 하지만 삶을 이루지 못한다는 게 2장의 핵심입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자, 이걸 유대인들이 듣고는 아주 기절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너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법을 가져갔다고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의 행위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건 무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정체성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라고 너희가 정해놨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선택받아서 정해놨지만 너희들의 행위가 의롭지 않으면 그 행위가, 그 선택받음이 무효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안 하면 무효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울의 로마서 2판을 읽고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로마서 2장이 유대인들의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로 들으라.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바르트의 그걸 읽기 전에는 몰랐어요. 아, 이거 유대인들의 이야기구나. 그렇게만 읽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한 얘기라는 거예요. 성서를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트가. 양말 그러니까 내려서 벗어야지. 그거 싫고요. 지금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그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 이것을 바울은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무효다. 그래서 바디오는요, 알랭 바디오가 그 바울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 알랭 바디오가 쓴 그 바울의 요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중심성 없는 보편이에요. 바울이 중심 없는 보편을 말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작동되지 않는 보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오는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사건이 날 때 정체성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건 하이데거 말인데요. 사건에 임해서 내 정체성이 나오는 거지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지금 2장 25절을 바디오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까먹었다고. 아까 방금 먹었다고. 그 마이크를 좀 꺼주셔야 되겠네요. 그 할례를 받았다고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행위가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다. 이게 25절에. 그 유대인들이 이거 동의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3장에 법으로는 의롭다함이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구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죠. 근데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변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혁된 존재로서 법이 기준이 아닌 믿음의 기준으로 모든 사건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 2장 25절의 그 급진성, 바울의 급진성이 뭐냐면 자기가 난리치니까 하는 거지. 우리 한종택 장로님 예. 같은데요. 마이크 예, 아니요. 예. 소리 들려요? 예,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음소거로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계속 말씀드린 그 악한 행위는 선택을 무효하는가? 행위가 조건이 아니고요. 행위가 선택이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위를 바르게 한다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의가 잘 가시겠어요? 항상 행위를 우리가 좋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지만 행위를 옳게 했다고 내가 그리스도로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지금 뭐라 하냐면 이 선택이 행위로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행위가.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가 선택을 취소한다는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25절에서 너희가 악한 행위를 하면, 제가 아까 계속해서 무효라고 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 악한 행위가 선택을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이 의로운 행위로 드러날 때 선택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다면 변혁이 없다는 겁니다. 선택과 정체성은 이제까지 말한 바울이 말한 그것을 바디우나 하이데거가 해석한 게 뭐냐면요. 선택과 정체성은 신분이 아니래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 행위를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5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 강의의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법은 판단을 대신해 주는 장치고요. 2장 1절에서 판단하지 마라. 지금 2장의 핵심이 이겁니다. 법이 판단의 기준인데 그 판단으로 배제와 차별이 일어난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악상이 이게 미끼논증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악된 세상을 보여주고 너희가 이렇게 판단하면 너희도 똑같은 판단을 받는데 너희들이 지금 판단한 건 법의 기준으로 판단한 거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판단을 하면 반드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의 기준을 중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는데요. 법은 판단을 조직하고 주체는 그 판단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이걸 지금 바울은 해체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주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것, 법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티세르가 말한 내가 지금 이념에 의해서 호출되어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질서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호출되고 있다. 그걸로 성서를 읽으면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걸로 성서로서 정당화를 얻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읽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선이념, 그러니까 하이데거는요, 선이념을 버려라. 그러니까 선이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부합한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가는 것, 그러면서 성서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얻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법의 구조로부터 이탈임. 그러니까 믿음이 기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변혁된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변혁된 존재예요. 지금까지 사회가 요구하고 법이 요구하고 질서가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합, 조화, 합의 이런 건 뭐예요? 다 강자 중심의 사회예요. 강자 중심에 통합하려고 하는, 조화하려고 하는 이런 사유, 이런 거로부터 변혁된 균열과 틈, 주변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중심부가 아니라 그 세리, 성매매 여인, 농부, 주변부에 말하자면 그 중심이 아닌 균열,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겁니다. 그 변혁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유 넘겨드릴까요? 해주시고, 예, 해주시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쉬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뭐 질문이나 또 뭐 추가 설명이나 하실 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특별한 질문 없습니까? 예, 오늘도 아주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해가 심화되는 것 같아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탈근대 철학자, 탈근대 철학, 그 철학의 그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것과 로마서에 그 나타난 이 바울의 사유가 이렇게 그 깊은 공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반갑고 참 뭐 흥미 차원을 넘어서서 참 감동입니다. 예. 어, 그 제가 이해를 혹시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판단의 문제, 2장 1절에 그 판단의 문제는 그냥 어떤 단순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판단,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물건을 고를까, B를 고를까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의 차원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의 어떤 그 선악의 판단, 그 판단의 뉘앙스와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율법을 가진 그 이스라엘은 그러한 판단자가 되고 말았다. 또 역시나 이것을 의미를 확장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칫하면 이러한 그 판단 구조, 아까 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판단 예, 구조, 패러다임. 예. 예, 판단의 패러다임 여기에 함몰이 돼서 결국에는 그 과거에 유대인들이 어, 범했던 우를 지금의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범할 하고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실제로 범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탈근대 철학자들과 공명한다고 하는 걸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러니까 평생 40여 년 목회하면서 예수님이 그 세리와 성매매인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걸 조직 신학에서 설명한 책이 없어요. 신학에서 그걸 거론을 한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신학자들이 하는 건 있는데 그걸 조직적으로 설명한 게 없어요. 왜 그런 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신학이 그걸 못한 걸 탈근대 철학자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탈근대 철학의 철학이 성서에서 나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실제로 락강이나 바디오나 지적이나 전부 성서 전문가라서 성서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책에. 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 인본주의 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죠. 그 성서를 제대로 해석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걸 들을 때 바울은 그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지금 이 서신을 썼잖아요. 그 네. 복음서들은 다 이제 서신서들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쓰여졌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그 행적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구전되어 오는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들었다고 이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볼 때 아마도 바울이 그런 이제 전성을 들었다는 뭐 이런 이제 그 표현은 없지만은 그것을
바울 나름대로의 지금 신학으로 이런 로마서나 다른 그 서신서를 쓰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어떤 행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낸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오늘 뭐 그렇게 봐야 이야기하시는 로마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앞서서 우리 시작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를 막론하고 유대인들 전체가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화를 최초로 밝힌 슈바이처의 얘기거든요. 슈바이처가 뭐라고 하냐면 유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유 속에서 예수가 출현한 거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군사적, 정치적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놀랍게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가 와서 이제 어떻게 세상이 펼쳐진다는 걸 바울이 설명하는 건데, 조르주 아감벤의 남겨진 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서론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울에게서 하나님 나라 사상을 지우려고 애쓴 역사다. 종말론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김영환 박사나 뭐 하여튼 보통 우리 보수적 신학자들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 책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안영성 교수 같은 분이 바울을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설명해내는 거가 극히 소수인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는 학자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으면서 아까 이제 뭐 변혁이라 이제 믿음의 변혁 그런 이제 용어를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 인간 밖에 있는 그 율법, 그 법을 잘 지키고 하면은 이제 자기들 이제 따르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인간을 새로 만든다. 그러니까 믿음의 변혁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변혁시키시고 거기서 믿음이 작동해서 그것이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바울이 이제 그것을 잘 이제 해석하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방금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서를 보면 그게 분명하게 이제 드러날 건데, 그동안에 이제 그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고 또 율법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듯한 이런 또 뉘앙스도 우리가 읽어내려고 하고 뭐 이런 이제 잘못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결국은 글의 구조를 보려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문해력의 문제라기보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편지니까 문해력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려고 들만 했을 텐데 그 문해력이 그 대가들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분석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로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서신인데 참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이 주석서도 쓰고 뭐 나름대로 해석도 하고 하는데 그 좀 바른 그런 이해, 바른 해석이 좀 드물고 해서 참 너무 귀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또 신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좀 더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찾아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좋겠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루터가 해석한 3장 28절을 구원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읽어도 좋은데 그건 루터의 해석이고요. 바울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건 좋고요. 생안점론자처럼 루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약했으니까 바울의 율법을 강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바울의 반대를 한 거라 무덤에서 바울이 벌떡 일어날 겁니다. 예. 우리 박영석 목사님은 질문 없습니까? 뭐 질문이라기보다 이렇게 하여튼 계속 들을 때마다 좀 새롭고 신선하고 어디서 정말 들어보기 힘든 이런 그 해석을 해줘서 참 감격하고 몇 시간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알랭 바디우의 로마서 해석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그 구멍을 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은 또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하나님 나라를 그 영적으로 정치적인 게 아니고 영적이다 이제 그러는데 약간 거기가 제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그 폭력성을 제거되기를 원하셨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정치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다윗과 같은 그 밀리터리를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먼 미래의 변혁과 오늘 이 시대에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는데 그 로마서 14장에도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 속에는 미래의 의뿐만 아니라 오늘의 의도 이제 포함되어야 한다면은 그 부분의 정치적인 부분과 사회적 지배 체제와의 균열 뭐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치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같이 포함시켜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이정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가요? 유대인과 헬라인과 남자가 여자,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다.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면 사회 체제를 뒤흔드는 그 어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신분 사회로 귀족 중심으로 이제 폐역 군인들로부터 이렇게 귀족화해가는 그런 사회를 바울이 엎은 거예요. 정치적 의미를 못 읽으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종말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그게 많이 그 경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망이라는 차원에서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바라보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게 너무 이게 강조되고 있지 않는 이게 현실이고 사실 제가 뭐 저도 신화생활 벌써 한 50년이 이제 다 돼간 50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그런 그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읽은 그 마크스 보그의 고백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현재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또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하나님 나라만 자꾸 생각하니까 예, 신앙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거기에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주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도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14장
박영도 목사님 말씀하신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그 평강과 그 희락이라고 한 게 이제 뭐냐면 그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다툼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하는 그런 바로도 다툼이 있는 게 이제 14장인데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의라는 게 이제 관계거든요. 제데카. 관계를 통해서 평화와 기쁨을 얻는 게 하나님 나라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게 14장 17절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미래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은 바울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로마의 그 힘이 이제 너무 이제 제국으로서의 이제 로마가 너무 이제 파워가 이제 강하잖아요.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신학적인 작업을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한다면, 예, 그래 아까 한다면, 박영도 목사님 그 바울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그게 이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요. 그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고 그렇게 그 시오노 나나미가 썼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그 귀족 신분사에서 이게 평등 사회를 주장한 거기 때문에 그 사회가 무너진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런 그 신앙, 이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현실에서 진짜 이게 다이나믹한 그 기독교의 또 신앙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 진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껏해야 이제 그것도 뭐 요즘은 이제 뭐 믿음이 이제 행위, 예? 믿음이냐 행위냐 뭐 이렇게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뭐 다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그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논지를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뭐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분법적으로 자꾸 이제 이해하니까 이제 문제인데, 저는 뭐 오래전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이미 행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개념이다. 네, 예, 네. 예. 구분된 게 오늘, 아니에요. 예, 오늘 바울에게서. 네. 예,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제 선명하게 이제 와닿았는데, 그런 가르침 자체가 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되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 바로 현실이지 않는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장에서 믿음을 좀 자세히 설명하게 될 텐데요. 예, 예, 그때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하겠고요. 예, 예. 4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2장을 했는데 벌써 6번째라서. 아니, 계속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면 됩니다. 무한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 시간은 아버지가 받으셔도 되고. 신뢰가 너무 느려가지고요.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천천히 그 하시면 돼요. 바울에게는 그 믿음과 행위라는 구분이 0.1%도 예, 없어요. 예, 예. 근데 그걸 루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루터의 의도는 아닌데 후학들이 그렇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루터를. 그래서 이제 믿음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는 건 정말 아주 황당한 주장이고요. 그건 바울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믿음과 법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가 바울의 핵심이거든요. 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또 샌더스 외에는 없는 겁니다. 샌더스가 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어요. 바울의 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샌더스가 세관점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이제 제임스 던이나 톰 나이트들이 바울이 이제 율법을 더 강화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의 신학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송재현 교수가 놀라웠게 법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한 거다. 이게 저도 여기서 그걸 듣고 정말 이거 새롭게 읽은 거예요. 저는 송재현 교수 강의 듣기 전에는 믿음으로 법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첫 번째 책에 썼거든요. 이거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할 수 없는 믿음이 나온 겁니다.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7장까지 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명쾌해요. 예, 제가 한 2, 3년 전에 에티엔느 트로크메라고 하는 그 프랑스,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 초기 교회의 형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예, 얇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이 바울에 대한 그 상당한 통찰을 좀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초기 교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질문, 숙제가 뭐였냐면은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율법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것이 초기 교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로크메의 이야기에 제가 조금 더 강화된 공감을 하게 된 그건 뭐냐면 김근수 소장이 또 그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가 되시는가,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그리고 도대체 이방인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뭐 일생을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도 이제 바울이 그 어떤 전승을 이렇게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근수 소장의 견해로는 바울이 들은 전승은 크게 전승을 이제 두 갈래로 분류를 하는데 갈릴리 전승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전승 이렇게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바울은 갈릴리 전승에 대해서는 잘 많이 듣지 못한 것 같다. 예루살렘 전승을 많이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여기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여튼 바울이 예수에 관한 전승을 모두 다 들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바울이 그 시대에 설명했던 그 예수에 관한 설명 그리고 율법에 관한 설명이 뭐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 예,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한 말씀하신 중에 말 이제 좀 한 할까요? 가지 말씀하세요. 예, 저도 이제 뭐 중간에 와서 들어와서 들었는데요.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남을 예, 판단하는 사람 이 얘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울은 모두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판단은 지금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보이는 그런 이 세상에 적용해버리고 내 삶에 적용해버리면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성경이 되고 말거든요. 판단한다는 말 이 자체를 우리는 이거를 우리 기독교 종교에서는 뭐 나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뭐 목회 뭐 완전히 버렸으니까. 근데 이 판단을 내 보이는 이 사람에게 적용해 버린다면 이거는 십자가와는 관련이 없는 책이 되고 말아요. 성경 자체가. 이 판단은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들려야 된다고. 이 성경 읽는 나에게 하는 소리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지금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이거 성경 이 성경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고린도후서 3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누구에게 썼느냐? 이 편지는 바울 자신에게 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 성경 이 한 구절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되지. 다른 그 삶이란 거, 내 삶을 본다면은 이 성경은 십자가와 관련 없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는 책이 되고 말아요. 2장 1절이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 나를 판단해가지고 나를 죽이는 책,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책,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고. 예. 한종택 목사님이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내 삶에 적용해버리면은 내 행위가 돼버린다고. 내 행위, 종교 행위. 잠깐 한 말씀 그죠? 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근데 이거를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거라고. 그게 복음이 되는 거라고. 그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미래의 어떤 이 환경이 변화되어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책으로 돼버리면은 그건 장소적인, 예수님은 여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한단 말이죠.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내 안이에요. 내 마음 안. 그러면 이 판단은 내 마음 안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죠. 성경 해석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2장 1절하고 그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나중에 그 한종택 목사님한테 다시 듣기로 하고요. 오늘 그거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바울은 그 율법과 믿음의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일생의 목표로 삼았다 하나 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인가를 전하는 게 또 하나였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살짝 의견이 다른 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는 그 십자가를 초대 많이 강조하죠. 많이 강조하고 15장에 가서도 강조하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걸 강조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래 아니죠. 무슨 자기가 이제 4장에 십자가가 나오는데요. 십자가 부활이 나오는데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정당성을 십자가에서 찾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증언하려고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 정당성 구조로 갖고 오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김근수 선생님하고 김근수 선생님 로마서 주석 쓸 때 그 6장부터 저하고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 저자라고 내자 그런 거 내가 학자도 아닌데 나도 욕 먹고 교수님도 욕 먹으니까 선생님도 욕 먹으니까 그러지 맙시다 하고 안 했는데 그 김근수 선생님한테 또 살짝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약해서 나랑 거의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통화를 했는데요. 내가 이정만 목사님한테 설득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론에다가 바울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이렇게 서론에 한 줄 넣었어요. 나 때문에. 이제 그래도 나처럼 이렇게 또는 조르주 아간벤처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증언했다는 시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책을 보면요.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한 사도들의 복음이 있다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김성현 적으로 교수님, 공감합니다. 김성현 교수님은 그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하고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 사건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가 그거를 잘 설명해 주시고 그 제가 오래전에 이제 강의 들었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방금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이제 그것도 맞고 지금 그게 바울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뭐 몇 번 안 나오지만은 중심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제 강조점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이제 설명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본인의 어떤 그 월복음의 기원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갈릴리는 유대 민족이고 하나님 나라 사상이 그 전체 백성들에게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서는 많이 나오는데 바울은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음,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이게 독립운동하는 것 같아서 그걸 말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반체제 운동 같이 보이거든요. 그럴 저도 수도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네, 이것이 어떤 그 팍스 로마나에 대한 노골적인 그 저항 운동으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용어는 빼더라도 얼마든지 유추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회적인 방식, 그런 서술 방식을 썼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네.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들의 나라라고도 하고요. 예.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아들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살짝 기피합니다. 있고. 예, 지금 뭐 오늘도 아주 새로운 이제 관점을 또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또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그리고 도현수 전도사님 하실 말씀. 혹시 예. 이야기 있습니까? 네. 저기 그러면 그 믿음을 지금 현대적인 용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그 바울은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른 식의 지금의 어떤 평등하고 그다음에 평화를 채택하고 기존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의 선민사상, 동일성 이런 것들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믿음으로 왜 설명을 했는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은데 왜 그렇게 바울의 한계인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가 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말한 정의, 평화 뭐 이런 개념은 근대 개념이고요. 그건 근대 이후에 생긴 개념이고 바울 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라서 바울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좀 무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믿음을 말하는 건 뭐냐면요. 4장 3절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4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바울의 믿음이 뭐라는 걸 설명하려고 4장을 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울을 어떻게 쓰냐면 4장 3절에 보면 그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15장 6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아만이에요. 아만인데 아만이 뭐냐면 그게 이제 그 파생어가 에무나고요. 에무나가 이제 충실하다는 건데 아만이 이게 발생되는 거예요. 새로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믿음을 통해서 사라가 죽은 태가 이제 그 새 생명이 태어났다. 사장이 그거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십자가를 인용해요. 18절, 21절에 가서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지금 뭐냐면, 바울이 그 5장에서의 온통 생각은 뭐냐면, 5장부터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아담의 시대가 아닌 새 시대가 일어났다. 그걸
4장에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일어난 거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체험되는 건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건, 바디오의 그 설명으로 말하면 이제 진리 사건이라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제 되게 이제 바울을 왜 폄하하냐면 갈릴리는 엄연하게 해방운동인데 민중 해방운동이 틀림없는데 바울은 살짝 그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저 잘못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해방이라는 것은 민중의 해방, 뭐 민족의 해방 이런 우리의 삶의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에서의 해방. 네, 바울의 그 지금 바울이 말한 믿음들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 열심히 믿어서 그런 믿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완성된 믿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신 안에서 완성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믿어서 그런 믿음을 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거하고 다른 얘기 아까 하시면 이제 십자가와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을 보는 거 아니면 또 세상적인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 하면 그게 틀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지금 바울의 믿음이든 십자가의 어떤 구원이든 우리의 현실적인 거와 관계가 없다면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희망이나 현실 속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한 그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 거 자본주의 체제든 어떤 체제에서 이런 물리적인 거와 동떨어서 어떤 관념적인 거 영적인 해방을 만을 얘기하면 저는 그냥 소위 말하는 명상 힐링 운동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는 거죠. 당연히 그 믿음이나 십자가도 현실 속에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당연히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 속에서 그 희망이나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게 나의 현실의 어떤 보상이나 자본주의적 체계를 이동해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현실 속에서 그 조건들을 바라보는 예를 들면 고통받는 민중은 억압적인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해방이 있는 거지 억압적인 정치 체제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런 쪽에 그러니까 그 현실하고 관계가 없다 현실 쪽을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잘못 보는 거다 이런 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아까 처음에 도영수 전도사님이 이제 질문하신 그걸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왜 바울이 그 믿음을 이야기했는가? 결국 거기 아까 그 이정환 목사님이 좀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제 에무나 그다음에 헤세드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이 바로 바울이 피스티스에 다 그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조금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그저 신실함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다 이제 단어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그 뿌리가 다 그래 있다고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다 구약의 어떤 전통 가운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설명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시간도 좀 시간이 됐는데 혹시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잠시 이야기하시고 30분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예. 오늘 또 좀 이렇게 뭐 열띤도 뭐 토론 아닌 토론도 있고 참 좋습니다. 갈수록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또 이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고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정택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한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예. 지금 저는 바울의 의도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처럼 근데 해석해도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은 7장에 가서 나오거든요. 그 갈릴리 이거 해방은 이제 아니고 바울이 말한 율법으로의 해방은 예, 7장에 가면 나와요. 그 5장부터 나오는데 지금은 예. 2장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근데 이 성경 전체 내용이 사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서의 그러니까 해방. 지금 그, 이- 지금 내가 성경 전체를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이- 의도가 뭔지를 지금 지금 진도에 찾는 따라가지고 겁니다. 그래 차차차차 네. 알면 되니까. 선-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정만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우리는 그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내용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종택 목사님이신가 본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시니까 어떤 이야기든 저도 이제 잠깐만요. 제 이야기 예, 들어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든지 단정적으로 예,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반론이 예, 있기 마련이고요. 또 예, 예, 어, 여기에서는 그냥 그 개인의 의견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예,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더 듣기가 부드러울 것 예. 같습니다. 뭐 하거든요. 이건데요. 아, 예. 이겁니다. 막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막 이렇게 직구를 던지시면은 예,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러지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요.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의 그 강의와 관련된 그 범주 내에서 서로 의견들을 개진하고 질문도 하고 토론하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한동태 우리가 이제 목사님, 예, 다음번에 또 꼭 나오셔서 같이 또 이어서 대화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두 주 예, 뒤에 저도 한번 이제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목회를 했고 그 교단에서 목회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읽다가 잘못 완전히 잘못 종교 생활을 너무 완전히 반대로 생활했구나.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참여하시면 이제 계속 이제 네. 서로 좋은 이제 이야기가 주고받으면서 또 풍성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 목사님은 여기 어떻게 여기 알게 됐습니까? 이 줌 모임을 예? 이 줌 모임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여기 들어가셨어요? 뭐 이제 페이스북에서 알게 됐죠. 이제 아, 뭐 예, 페이스북에서 좀 활동하다가 예, 한종택 이 목사님이 제 글을 가끔 잘 읽으셔요. 예, 다음에 제 글을 잘 예, 예. 읽으셨는데 많은 이야기를 순복음 목사님인지는 제가 몰랐네요. 그 이제 순복음에서 공부를 하셔서 말하자면 좀 이렇게 이제 현장보다는 그 이제 미래적인 걸 더 강조하잖아요. 순복음이 원래 한 세대 나오셨어요? 아니요, 여의도 순복음 자체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옛날에 저 조용목 목사가 운영했던 양평동에서 다니다가 이제 교단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여의도 측으로 그때 신학교 때 갈라졌죠. 아, 그러셨군요. 조용목 목사하고 조영규 목사하고 그 당시에 나눠졌었잖아요, 한번. 예, 어쨌든 오늘 뭐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죠. 예, 오늘 또 좋은 거 강의.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 예. 예, 오늘 먼저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장로교에서 한 5년 동안 신앙생활 했었어요, 전에. 예. 아,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는데요. 우리는 우선 이 그 바울의 편지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이제 그 해석 목사님처럼 해석은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요. 지금은 이 그 문서가 뭘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다른 거랑 견주해서 해석하고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얘기. 우리 예,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 내가 그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대로 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우리 목사님들의 그 사정을 좀 알죠. 그런 방법을. 왜냐하면 나도 그동안 그렇게 보아왔었으니까 성경을.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거는 내 환경에 맞춰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반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말한
2장 1절에도 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막 이럴 때는 지금 나 자신에게 하는 얘기로 나는 성경을 보고 있다고요. 내 옛날에는 마음으로 보는 나는 거하고 판단, 예. 환경으로 보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 이제 내 내 마음에 마음으로 적용을 보는 거고. 하게 되는 거죠. 예, 내 내 마음, 자신을 내 마음에- 판단하는 거죠. 내 마음이라는 게 환경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게 지금 현대 철학자들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내 마음이라는 게 내 거가 예, 아니라는 그러니까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그 성경이 이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거. 예,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나- 그만 이야기하시고 네, 예. 죄송합니다. 예, 또 계속 또 우리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런 좀 이야기를 나누면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부해 나갑시다. 공부해 나가면 궁금한 거 자꾸 우리가 궁금한 거를 이제 해소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 시간에 뭐 이제 뭐 괜히 뭐 되고 이제 완전히 좀 다른 해석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올해 예. 이제 그 정도 하시고 우리 뭐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또 깊은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 3, 5주 주일 저녁 8시 하니까 그래 또쭉 이제 또 링크를 하시니까 그에 찾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